이사야 강해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날에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일이 진행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어떤 은혜의 시대가 열리겠는가?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나의 가정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그것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그분이, 메시아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진노를 주셨는데 메시아를 통하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진노를 거두시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열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마치 사람들이 풍성한 운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은혜와 축복을 회복해 주셨을 때에 그 영적인 상태를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각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여호와의 기치라고 말합니다. 깃발이다, 여호와의 배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손을 들고 이리 모여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모든 사람들의
깃발이 되고 배너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구원의 운물에 메시아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그 즉시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죄의 문제를 피하여서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고통을 당하다가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흙이 덮여져 있을 때에 나무가 행복하고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나무가 만약에 뿌리를 뽑혀서 뿌리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나무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창조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한 것 같고 하나님 없이는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영적인 창조 원리가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바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바로 살 수 없는 영적인 원리로 창조 원리를 적용하셔서 물고기가 그렇게 살듯이 나무가 그렇게 살듯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 원리가 적용된 영적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야만 바로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잘 사는 것 같아도 편안한 것 같아도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바른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광유병이라는 것 이전에 들어보셨지요? 소외면상 뇌증이라는 학명으로 그렇게 불리는 병인데요, 소는 자기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바로 살 수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소는 풀을 먹고 살아야지 동물성 사료를 먹을 수 없는데 인간이 욕심대로 이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질병이 광우병입니다. 1984년 영국에서 처음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133마리의 소가 발견되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나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국 정부는 30개월 이상 된 모든 소를 식품 공급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약 370만 마리를 소각 처분했습니다. 2009년에는 혈장 수혈로 인간 광우병이 최초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동물도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면은요 행복할 수가 없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살고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그 안에서 복을 받으며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대로 살 때에 행복한 것이지,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인데, 교만하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것 먹고 잘 살려고 했지만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보호 영역,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왔고, 마치 고통이 그 가정 안에 찾아왔고, 고통이 그 개인에게 찾아오듯이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었고,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 문제의 해결은 유일하게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로 돌아가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성경은 그 영이 죽은 상태라고 에베소 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이 바르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를 죄 가운데 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1차적인 죽음은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2차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2차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은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 그리고 죄에 이끌려서 죄대로 사는 인생은 저절로 잔디를 가만히 두면은 잔디 속에 모든 잡풀이 돋아나고 행복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고,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벗어남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잠시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휴양하면서 몸을 돌볼 수도 있지만, 죄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죄의 문제를 안고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이 질서가 흐트러지고 행복이 흐트러지고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의 환경 문제로 변하였고 때로는 광우병 같은 일들도 일어나며 각종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물고기가 고통을 받다가 죽듯이 뿌리가 뽑힌 나무가 고통을 받다가 말라 죽듯이 결국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이러한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창조 원리를 벗어날 때에 인간은 고통을 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문제의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이며 또한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되면은 죄 때문에 그 문제로 파생된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기 때문에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근본 문제를 모르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곁가지만 붙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고통이 반복될 뿐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들이 웅덩이를 팝니다. 얼마든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행복하다고 웅덩이를 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근본 문제 해결 없이 세상적인 성공을 해도 그리고 일시적인 행복을 얻어도 인간은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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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방해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기치를 들 때에, 하나님의 그 깃발을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메시아로 모이는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강해가 시작된 이후도 몇 번에 걸쳐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 바로 메시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헛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헛된 것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어서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여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믿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그날에 메시아 시대에는 그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그날에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조점을 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먹지 말라 하는 그 실과를 먹었을 때에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은 그러할 때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는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면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때부터 흑암의 권세 아래, 공중 권세 아래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창조 원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죄의 종로를 타도록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야, 이 길로 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인간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성경 기록에 쓰인 헬라어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번 따라할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그것을 그대로 읽으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의 근본적인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에 주의 종을 세워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단순한 세상의 조직이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이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는 오늘도 영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왕을 세웁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은 여전히 그런 거룩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일 뿐입니다. 임시적으로 세웠을 뿐이지 참 제사장은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또한 선지자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직분을 가지고, 이름은 예수요, 그 직분은 바로 이 세 가지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임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참된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된 제사장, 선지자라서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기쁘게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예수를 바로 섬기기 위함이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자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무슨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미혹을, 마귀의 괴계를 멸하신 참 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하셨고, 한 번이지만 영원히 해결하셨고 온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가?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우리의 성경의 기자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하고 완전한 새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도 있고 영원히 해결할 수 있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설교를 자주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깊은 것을, 지금은 하나의 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심어줄 뿐이지, 이 문제의 깊이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만들고, 또한 이런 그룹을 통하여서 더 깊이 배워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세계로 교우들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받고 사는 행복한 길을 사는 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